것처럼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기쁨이 소망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마음들마다 주님께서 참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드시며 모든 듣는 귀들 복되게 하사 성령으로 들으며 충만케 되는 변화와 힘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선지서는 우리 호세아서부터는 우리 보통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보면 심판의 내용, 징계의 내용과 회복의 선포, 회복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도 이렇게 보면 계속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쌍벽을 이루면서 계속 제시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이야기하시다가 때로는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시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에도 농사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우리 여기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밭을 이렇게 갈아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지금 11절 12절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그 선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두고 묵은 땅과 같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묵은 땅에 대한 징계, 딱딱해서 씨가 뿌려질 수 없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건가, 회복에 대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에 대한 명령이 11절 12절 가운데 딱 들어있고요. 그 앞뒤로 이 묵은 땅과 같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징계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묵은 땅의 모습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묵은 땅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유처럼 이 기브아라는 도시를, 기브아라는 성읍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너희의 모습이 기브아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기브아의 과거의 상황들, 모습들을 회상을 시키면서 기브아와 같은 너희의 모습, 그 두 가지가 지금 너희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이들이 부패하며 타락하며 범죄한 이것은 사실 앞부분에 우리 9장 9절에 요 호세아 9장 9절에도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부패했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기브아의 부패한 시대는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전번 9장을 설교할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이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에 사는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근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처가에, 자기 친정에 도망을 가 있는 이 첩을 데리러 이 레위인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그 갔다 오는 도중에 이 기브아라는 곳을 들르게 되었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이 건달들,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다가 밤새 윤관을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거기에 분노가 치민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비겁함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자기 첩에 시신을 12덩이를 내서 각 한 덩이씩을, 시체 한 토막씩을 각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온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들고 일어나고 베냐민과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게 되어버리는, 이 기브아가 베냐민의 소유였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시대의 부패의 모습이 오늘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브아의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전쟁이 기브아에서부터 일어날 거다라는 표현을 지금 10절에서 쓰고 있는데, 9절 하반절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5장 8절에 보면, 호세아 5장 8절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뿔라파를 불 거다. 기브아라는 이 성읍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던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울왕 시대에 이 기브아 출신인 이 사울왕이 거기에다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읍들과 요새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군사적 요충지 내지는 군사적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가 되어 있던 곳이 이 기브아라는 겁니다. 이 기브아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뭘 떠올리느냐 하면,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은 든든한 군사력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 13절 이후의 본문에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만 우리 한 구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 거다라고 하는 말들, 기브아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이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의지의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의지에서부터, 군사력에 대한 의지에서부터 그냥 든든한 군사력을 갖추고 잘 준비하고 나라의 안정을 진행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될 그 믿음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죄가 지금 언급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 기브아의 타락한 범죄들, 부패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한 가지,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의존, 의지,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교만, 이 두 가지가 결국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산성들이 무너지고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부서지고 베델이, 이스라엘 왕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 나 대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11절에서 묵은 땅으로 묘사합니다. 묵은 땅은 뭐가 특징이냐면 단단한 게 특징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딱딱해진 것이 묵은 땅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씨 뿌려지지 않고 생명이 뿌리 내릴 수 없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부패와 타락, 더럽혀지는 것, 이것이 하나 우리를 굳게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딱딱하게 하고 굳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더럽혀져서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과 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럽혀지고 범죄하고 계속 더럽혀짐과 범죄와 이것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것들이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점점 진행되면 우리 경화라고 말하죠.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딱딱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은 깨지고 풀어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도, 은혜도, 말씀의 역사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게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그 바세바와 범죄를 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상한 심령은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받은 게 상한 심령이 아니고, 다윗이 거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깨뜨려진 마음을 이야기한다.
영어 번역은 broken hearts라고 표현합니다. 깨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바세바와 범죄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아를 내몰아서 살인으로 내몰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그 당시에 다윗은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함이 사라져버렸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들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의지하는, 오늘 본문에 따른다면 그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물론 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보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신분이 더 의지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군사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들을 거닐며 정확히 오후에 일어나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느슨해진 것도 같고요. 그 모습들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움들이 사라져버리고 일시간이지만 범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걸 깨뜨려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 범죄함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깨뜨리며 내 마음을 부수며,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면 내 마음을 기경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가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는 너희들 안에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문질러지거나 어떤 충격이 오거나 굳은 살이 박이고 나면 거기에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에 굳은 살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영혼이 딱딱한 땅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서 더 이상 씨 뿌려지지 않고 더 이상 씨가 뿌리내릴 수 없는 땅이, 생명이 뿌리내릴 수 없고 말씀이 뿌리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내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격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의 더럽혀짐과 타락과 반복되는 죄와 그냥 느슨해진 나의 마음과 그런 것 때문에 무뎌지고 굳어지고 있는 내 영혼과 삶의 부분은 혹시 없는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그걸 쳐다보며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었어요. 기브아를 쳐다보며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요새들을 바라보며 이제 됐다, 이제 괜찮다, 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괜찮고 뭐가 어떻게 해도 괜찮고 우리는 저렇게 잘 준비해놨으니까 든든하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더 이상 아닌 게 되어버린, 자기들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높아져 버린 마음, 그것이 굳은 땅, 묵은 땅이 되어버리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게 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물질이 내 마음을 높아지게, 교만하게 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신분이,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나의 지나온 좋은 경험들이,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경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를 높아지게 하고 내 마음과 내 영을 굳어지게 하고 무뎌지게 하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나의 의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의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나를 높아지게 해서 내 마음과 내 영이
묵은 땅이 되게 하고 굳은 땅이 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인격, 내 영혼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과거에 잘했던 업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땅이냐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십니다. 이스라엘 잘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도 찬란했고요, 솔로몬도 훌륭한 부분들을 가졌었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순종의 모범들을 보였던 역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땅으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느냐, 그것 사이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은 내가 부리고 사용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린 묵은 땅과 굳은 땅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1절, 12절 이 가운데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제시하시는 것은 11절 하반절입니다. 11절 하반절 그리고 12절의 내용입니다. 11절 하반절은 보면 이 소가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소로 비유를 합니다. 암소로 비유를 해서 그 소는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고 그래서 밭을 일구어야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존재가 이 암소, 이 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뭘 하느냐 하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맨 앞쪽에 보시면 11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밟는 건 어떤 거냐면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일을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면서 곡식 밟고 곡식 떨고 곡식 밟는 그걸 통해서 껍질이 벗겨지게 하고 그 타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일을 하면서 곡식을 주워 먹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긍휼을, 소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그런 긍휼을 막지 말라, 긍휼을 행하라, 그러한 내용들의 율법인데, 그러니까 곡식을 떨면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건 주워 먹어도 괜찮도록 서로 허용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곡식을 밟는 그 현장, 탈곡의 현장, 추수의 현장, 거기는 소가 먹을 것이 있고 그 열매, 자기 일하는 결실들을 그때그때 거두는 자리가 바로 곡식을 밟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적으로 흙을 깨고 땅을 일구고 굳어진 땅들을 기경하는 이 일을 하는 이 소는 당장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정말 죽도록 수고만 해야 되는 자리가 땅을 일구는 자리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거두는 자리가 아니고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준비하는 자리가 기경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자리는 그거라는 겁니다. 땅을 일구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해놓고 자기들이 거둘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시냐면 너희의 입에 망을 씌우겠다 하십니다. 입에다 망을 씌우고, 하나님 스스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망을 씌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실을 네가 취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하고 그걸 찾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매인바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차단해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매이는 것들, 우상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고 해야 할 자리로 몰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일구도록, 어쩔 수 없이 굳은 땅을 파헤치도록, 어쩔 수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덩이를 깨뜨리도록 내가 너희를 몰아내겠다, 몰아가겠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든지, 이방의 침략이 있어서 완전히 황폐케되든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너희의 굳어진 마음과 영혼과 민족과 삶을 다시금 기경하도록 그 자리로 내가 내몰겠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회복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묵은 땅은 기경을 해야 합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땅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들이면 그들이 묵은 땅으로 살든지 굳은 땅으로 살든지 돌덩이로 살든지 하나님 상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내릴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묵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풍파와 같은 일을 일으켜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가 침략하는 대대적인 온 나라와 민족이 뒤집어지는 일을 통해서라도, 온 민족이 포로로 팔려가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이 일을 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라. 내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몰기 전에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면 맨 끝에 보시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공의를 너희 위에 비처럼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땅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땅을 일구면 그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의로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경하는 과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뭐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냐, 뭐가 우리의 굳어진 땅을 쪼개는 거냐, 깨뜨리는 거냐, 흙덩이를 깨는 거냐,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거기에 하나님의 의에 부딪혀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내어놓는 그 자리가 바로 기경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되면, 마음밭이 되면, 삶의 자리가 부드러워지면,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이, 그 밭들이, 그 흙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빛이, 공의라는 비가 그 땅 위에 내려서 뿌려진 씨가
자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고민이 있느냐면 우리가 거둘 결실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결과, 점수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조금 뭐 한 것에 대한 결실이 어떤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어떤 걸까? 결과가 어떤 걸까? 내가 원하는 이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올 한 해 내 수입은 이만큼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만큼의 성취가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내 인생의 결과는 이런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내가 원하는 형통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내가 원하는 안정이라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우리는 늘 결과. 거기에 우리의 관심은 다 기울여집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 같으냐 하면 11절에 나와 있는 이 암소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그때 그 결실들을 주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암소의 모습 같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로 기경할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경하는 그 일들을 해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땅을 일구고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을, 그 준비를,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준비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의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개인의 삶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다루신다고 약속합니다. 내 마음을 일구고 내 영혼을 일구고 내 삶을 일구고 무엇으로요?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깨뜨리며 자기의 굳어져 있는 그 심령을 깨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꾸만 굳어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럽혀짐과 그것들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비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깨뜨려져야 될 것들을 깨며 우리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우리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우리가 굳어져 있던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깨며 바꾸며 새롭게 하며 그렇게 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더 크게 가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강릉이라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굳은 땅, 묵은 땅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굳은 땅같이, 묵은 땅같이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가지 않으려 하고 은혜가 내리는 것 같은데 뿌리 내릴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삶이 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찾으며 우리의 굳어져가는 우리의 가치들을 깨뜨리며 굳어가는 우리의 마음들을 갈아엎으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모습들, 묵은 땅이라고 말한 두 가지의 모습들, 더럽혀지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며 내 의지하는 것이 나의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딱딱해져 가고 있는 그 자리들을 깨뜨리며 부수며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과 영혼의 기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공의의 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의 비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결말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의 은혜가, 하나님의 목표의 은혜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계획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향한 원하시는 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